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신적 권위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신성을 지닌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을 통제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물을 제압하셔서 제자들을 구하고 계시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3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제자의 대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 28에서 29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8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좌충우돌, 성격상 조금 결함이 있다. 이런 좌충우돌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물 위를 한순간이라도 걸었던 제자,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갔던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성격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끝까지 수제자로 인정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바다 위를 내딛는 실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믿음이 약해져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의 급부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걷는 기적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0에서 31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시선 처리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보고 바람도 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한쪽, 세상 문제의 한쪽 분산되어 있으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다를 다스리는 일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이지만 제자 베드로도 성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을 본인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죠. 그런데 그 위임된 능력과 권세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 바이블 컬리지 때도 은혜의 간증이 있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니 중국인도 접속하고 부산, 일산, 용인, 인천 등 예전에는 결코 참석할 수 없었던 분도 그렇게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 같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주저앉아 버리면 어떤 주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죠.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면 입을 크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신적 능력이 소개되어요. 34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구약적 관점에서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기인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율법상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덮고도 남는 그런 신적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하시지 않아도 그 옷자락에만 닿아도 나음을 얻는 역사는 예수님의 대단한 신적 권세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들은 그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치유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자 마태는 어제 본문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통치하시는 초자연적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덮고도 남는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빠지지 않고 하신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22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재촉해서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따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보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한 절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때에 행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지나 절친, 죽음의 소식 들은 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절친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사지의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동료 연예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은 생방송 라디오 진행도 그날은 보류하기도 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절친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사지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일이죠. 예수님도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수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역 또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 늘 경험하죠. 주일날 설교 사역을 하고 또 수련회 같은 데서 정말로 그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 육체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러한 사역이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 이 수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역 정말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수도 있죠. 그 절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바로 그런 수천 명을 먹이는 사역을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라는 이 내적인 반성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위해 늘 습관을 조차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이 되었고 피곤한 가운데도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신적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풍랑보다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활성화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 영혼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어떤 피곤한 상황 가운데도 습관을 조차 따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